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 아닌 시몬이며 또 다른 유다인이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자, 제자들 명단입니다. 언제나 보면 베드로가 1등입니다. 맨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항상 1등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도 많지만은 이 사람의 탁월함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고백을 최초로 한 사도이고 제자이고 예수님과 아주 중요한 교훈에 대하여 질문을 주고받았던 사람이고 또 본인이 잘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 부인했다가 주님이 다시 세워준 사도이고 부인하기까지는 했지만 예수님 그 잡힐 때 따라간 유일한 사도이고 문 안에까지 들어간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최초로 설교한 사람. 다시 말하면 첫 교회 기틀을 세운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 맞다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한 그 말씀의 성취를 맨 처음 그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이 반석이 뭐냐?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주신 교훈이냐? 베드로의 고백이냐? 베드로 자신이냐? 이거를 딱 잘라 4개 중에 하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마태복음 강의 때 몇 년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오늘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를 하고 바로 옆에 딱 반석이 있는데 어찌 이거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하고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는 절대 분리되지 않고 그 어떤 가능성보다 제일 큰데 실제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적으로 세워집니다. 자, 베드로 예수님이 처음에 이름을 뭐냐면 게바라 그랬어요. 게바. 너는 게바라. 케파. 이게 이제 아람어 내지는 히브리식이고요. 요거를 헬라식으로는 페트로스, 페트라. 그 요르단에 한 페트라라고 유명한 그 바위 거주지요. 바위집이 있습니다. 이게 바위란 뜻입니다. 자, 또 어떤 데는 이게 돌이냐 바위냐, 요만한 조막돌이냐 큰 돌이냐 너무 따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동네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그 사전적 의미에 집착을 하는데 여러분 누구를 보고 돌이라 하면 그 사람을 좀 때로는 작은 돌이라 생각했다가 좀 위대하다 싶으면 너는 큰 돌이라 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돌 같다. 그래서 주님이 게바, 페트로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자, 베드로에 대해서는 너무 유명하니까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앞섭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12명을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갈 길이 멉니다. 설명이. 두 번째, 또 유명한 그 뭐랍니까? 제자 중 우등 그룹이라고 해야 되죠. 3명 있죠. 원래 예수님을 먼저 믿은 순서라면 안드레가 나와야 됩니다. 예. 안드레가 예수님을 빨리 믿은 사람이에요. 또 빌립도 예수님을 초창기에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아까 표현했지만 우등하다는 사람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셋을 데리고 다니셨다 할 때 그 3명 야고보와 요한 두 번째 그룹입니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맞춤법에 따라 옛날에는 우레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말 맞춤법에 바뀌어 우레 이렇게 부릅니다. 우레의 아들이다. 근데 이 사람을 왜 우레라 그러냐? 목소리가 컸냐? 한 번 하면 그냥 쩌렁쩌렁한 사람이냐? 우레와 뭐가 닮았을 게 그런가요? 아니면은 그 강력한 빵 치는 뭔가 그 힘이 느껴지는 그런 인물들이었냐?
둘 다 맞을 수도 있죠. 하여튼 간에 이름을 붙일 때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니까 뭔가 우레와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 어디서 그걸 우리가 아까 베드로처럼 단서를 찾을 수 있냐? 이 마가복음 이제 뒤에 10장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35절에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커요. 예, 그거를 그거 안 숨겨요. 그냥 말해버려요. 우리 12명 있지만 12명 불리움 받은 것도 어딘데 내가 좀 이걸 성에 안 찹니다. 우리 둘이는 한쪽에 앉혀주십시오. 양 한 편씩. 제자들 겁나게 묘했거든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요즘 말로 드라마 주인공으로 나오면 제법 인기 끌 캐릭터죠. 또 그것뿐이냐. 누가복음 9장 보면 사건이 두 개 나오는데 49절에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요한이었죠.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꾸 하지 마라 그랬대요. 12명 제자가 있는데 그 외에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늘 보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늘 가까이서 듣던 사람 같으면 얘도 배워서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 뭐예요 지금? 그런 거 하지 마요. 하지 마. 지금 누구 권세로 그렇게 하는 거야? 하지 마. 이게 요한의 성격이에요. 우리는 보통 요한이 조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노인 요한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노인 요한을.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복음서의 요한은 굉장하거든요, 성질이. 근데 저기 요한 서신 1서, 2서, 3서 하면 나 장로인 요한은 이러면서 사람이 느긋하고 서로 사랑하라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딴 사람 아니냐?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천성이 남아있지만 이게 갈고 닦아지는 인품이 있어요. 예, 신앙에 의해서 또 자기 사명에 의하여 표현해야 될 성격의 일부분이 있고 다 한꺼번에 보일 필요는 없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노인 요한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써야 될 편지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 성질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고 이때는 자기 성질이 그대로 나온 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데 그대로 기록을 한 거고 나중에 본인이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는 주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글을 쓴다고요. 주신 감동에 따라. 이게 다르다고요. 지금은 감동에 따라 한 말이 아니고 지 멋대로 한 말이에요. 예. 그 멋대로 한 말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을 한 게 요한이 처음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이런 사람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교정해 주셨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죠. 대단하죠? 자기가 상관할 게 뭐예요? 두 번째는요. 똑같이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건 뭐 유명한 말씀이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우리가 원수도 잡아놓고 나면 이거 못 죽이는 건데 이 마을에도 둘이가 똑같이 그러잖아요. 저 새끼들 그냥 불이 떨어져 다 꼬실러 버릴까요? 야, 이걸 옆에서 들어도 섬찟하죠. 이거 엘리야 이 말씀을 떠오르는 바예요. 엘리야 때 그랬거든요.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안가 걔가 사람 보내고 엘리야 보고 내려오라 그랬다고요. 근데 엘리야가 겁이 나가지고 산에서 안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50분이야. 군인을 50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불이 내려 너희가 다 죽을 것이다. 불이 내고 50명을 다 태워 죽여버렸어요. 한 번 더 두 번이나. 아마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분명히 싫어할 것이다 라는 생각하고 미리 앞질러 가지고 확 그냥 저것들 불로 꼬실러 버릴까요? 이야 대단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말 안 해요. 주님을 향해서 자기의 열심을 표현하는 데 앞장서지 다른 사람 보고 야 이 새끼야 너희들 말해 막 이런 소리 안 해 베드로는. 근데 요한이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정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정말 교정해야 될 게 있는데 성질이 불같은 사람하고 뜨끈한 물 같은 사람하고 보통 한 짝이 돼야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참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로. 비슷한 인간들이 뭉쳐야 훨씬 잘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직장에서 누구하고 친해요? 너 나하고 잘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 요렇게 해야 둘이 팀이 되기 쉽지요. 부부도요. 그죠? 딱 선 봤는데 저 사람이 밥을 나다를 세고 있고 나는 그냥 듬뿍듬뿍 퍼먹는 스타일이다. 안 되겠다. 이런다고요. 맞죠? 뭔가 중요한 부분에서 닮았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그래야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둘이 같이 다니죠. 그거 보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한은 온수 해서 베드로가 좀 나가려면 붙잡고 또 요한이 너무 소극적이면 베드로가 이 사람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치고 나가야 돼. 라고 술이 보완하면서 잘 됐을 거라고. 그렇게 보면 곤란하다니까요. 진짜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쫙 하는데 요한은 너무 시끄러워. 이러면 둘이 같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자, 신앙생활 해보고 우리 일상생활 하면 안 된다고요. 서로 참아줄 수는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은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는데 파트너십이 돼가지고 일을 할 때는 뭔가를 역사를 할 때는 비슷한 사람끼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잘 맞아요. 요한의 성격이 베드로하고 비슷한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비슷비슷해요. 성질이. 아시겠죠? 봐보세요. 80%의 공통점보다 바보같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바보라는 게 신앙인들이 바보같이 성격할 때 20%의 다른 점을 생각한다니까.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둘이 뛰어갔다는 공통점을 생각 안 하고 요한은 밖에서 이렇게 보이고 베드로는 쑥 들어갔더라. 이거를 생각한다니까요. 12명 중에 거기까지 뛰어가는 열심이 똑같다니까 둘이가. 아시겠죠?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상식을 넘어서서 자꾸 성경 해석을 하려고 할까요? 상식을 넘으라고 하는 요구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근데 일상적으로 하나님 주신 이성적인 생각 갖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데 있어요. 그리고 명식으로 말해줬잖아요. 젊은 날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벼락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확 때려버린 성질이라고. 근데 우리 멋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심리치료사들이 써먹기 딱 좋게 해석해놨어요. 옛날에 뭐 MBTI 한다면서 교회 와가지고 막 애들 뭐 은사 테스트 하면서 너하고 둘이 파트너면 그래갖고 파트너도 잘 시키지도 않지만 그래갖고 잘 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한때 기분 좋아. 야 너하고 나하고 잘 맞는가 보다. 이런 동질감을 느끼는 느낌만 한때 좋지 실제로 그게 잊혀질만 할 때 실제로 우리가 누구하고 서로 손발이 딱 담아서 일하는 거 봐보세요. 보통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요한은 너무 잘못 비춰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못 제멋대로 해석한 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조용조용한 사람 아닙니다. 아주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 아닙니다. 지금 내성적인 게 안 좋다, 외향적인 게 좋다 그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인물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그 인물이 하는 행동이나 그 인물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변화와 그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요. 자, 또 하나. 그럼 너무 요한만 말한 거 아니야. 야고보 한번 얘기해보자. 야고보.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왜 여러분 헤롯이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를 먼저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수장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저 뒤에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젖동생 유다. 맨 처음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죠. 그 다음에 스데반입니다. 아니다. 스데반이 먼저 죽고 사도 중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조용조용 있으면 먼저 잡았을까요? 달리기가 늦어갖고 재수없이 맨 꼬레비에 있어서 잡혔을까요? 아니죠. 타깃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하는 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러나 모난 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담장을 쌓을 때 큰 돌 갖고는 절대 담을 못 쌓습니다. 큰 돌과 큰 돌 사이에 작은 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작은 돌은 동글동글한 돌이 아니라 모난 돌이 꼭꼭 이렇게 박아서 견고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모나면 안 돼. 군대 가서 가운데만 가. 가운데 가면 특별한 일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 없이 제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장서면요. 휴가를 나오다 한 번 더 나옵니다.
예, 포상을 받던 한 번 더 받습니다.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야고보는 말 그대로 모난 사람인 거예요. 헤롯이 보기에. 헤롯이 세례 요한 잡아 죽였잖아요. 야고보가 조용조용하고 소문도 안 나는 이름 같으면 헤롯이 그 이름을 알게 뭐요. 갈릴리 바닷가 촌놈을. 그죠?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설교할 때 베드로만 치나 강력하게 외치고 댕겼나 보다. 그러니까 헤롯 귀에 쏙 들고 저놈 잡아라 저거. 저거 내 귀에 굉장히 거슬리는 소리 하는데 저놈부터 해결하자. 지금 여론이 어쩔지 모르면 일단 한번 저놈부터 한번 처리해보고 그 다음에 여론을 보자. 했더니 잡아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괜찮거든요. 그러면 니도 알고 내도 아는 일인자 베드로 잡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야고보 그렇게 문명하거나 조용조용했던 사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이름을 붙인 데는 분명히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징에 따라.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우리 시기의 표현을 하면 별명을 예수님이 붙여준대. 또 다른 이름을 붙여준 것으로 보면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가운데만 가면 된다. 성경은 절대 그래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세요. 아주 즐거운 장면을 묘사하든 괴롭고 슬픈 장면을 묘사하든 나는 성경에서 한 번도 긴장감이 느슨해지거나 풀린 적을 느낀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사람 또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의 삶을 묘사하는 것 보면 느슨하거나 완만하거나 뭔가 좀 게을러도 괜찮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말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본받으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와, 저 다 박수를 쳐주지만서도 그 장면을 기록한 내용에서 긴장감이 풀어지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불례로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서도 주님이 이거를 생각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뭔가 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위한 생각에 열심인 사람들, 최소한 그 열심 있는 사람들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주님을 어떻게 해요? 섬기되 열심을 품고 섬기라. 그죠?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래요? 주의 일에 더욱 충성된 자들이 되라. 예. 그 다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을 하자 바로 예수님께 갖고 주님, 선생님 오늘 밤에 어디서 머무십니까? 하고 최초로 같이 잠을 잔 제자입니다. 이 사람도 열심이죠. 보세요. 이런 뭔가 에피소드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예수님과 생활을 한 자. 시베니까 다 읽어드리면 못하고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에 나오는데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고요. 자기 형한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도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한테 전도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한 어떤 의미에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는 근데 처음에 안 믿었습니다. 단방에 믿은 사람이 있고 좀 늦게 믿은 사람인데 베드로가 늦게 믿은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 빌립 역시 안드레와 한 짝인데요. 벳세다 출신입니다. 갈릴리 중에 가버나움이 아니라 벳세다 출신. 예. 이 사람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길 가다가 불러서 따라온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46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한 동네 사람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야, 이 양반도 안드레와 비슷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로 전도를 해버립니다. 자기 동네 사람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찾아가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란 말을 안 해도 됐는데 왜?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 들으면 이게 신뢰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나 빌립은 순수한 사람이에요. 믿는 대로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버렸어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아니라. 이 사람이 빌립이에요. 대단하죠. 매우 적극적이고 예수님에 대하여 보면은요, 처음부터 성경적 이해와 믿음이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기록하고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자 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정도 지식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빌립은 처음부터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 대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인지 이 사람은요, 성경적 이해가 탁월한 사람인지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바로 소개를 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왕, 아니 이스라엘의 구주, 유대인의 왕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꺼리는 일이잖아요. 나중에 이방에 전도 갈 때도 이게 좀 꺼렸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나사렛 예수, 메시아, 이 정도 지시라고요. 그러면 너희가 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헬라인을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안드레 이제 동네 사람, 뭐 나이가 비슷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한테 말합니다. 혼자 데리고 가자니 조금 이제 다른 제자들 보기에 좀 거리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데리고 가자고. 그리고 안드레하고 빌립이 같이 헬라 사람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께 데려가 소개를 합니다. 이게 빌립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어렵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2장 20절 22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절기를 지키러 온 형식상 유대교에 들어온 헬라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이 헬라적에 살아갖고 이름을 헬라시로 한 게 아니라 원래 본토백이 헬라 사람들이라고요. 이방 사람들. 이 이방 사람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가지고 선생이요 부탁을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예수님께 그들을 데리고 여짜오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바돌로메. 자, 빌립군 뭐냐? 이 사람 특징은 주제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순수하게 믿었고 믿는 대로 그냥 바로 순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친구도 나다나엘이잖아요. 이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보세요. 빌립하고 비슷하죠. 네.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자 하나 더 붙은 겁니다. 바돌로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사실 없습니다. 혹자는 나다나엘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특별히 더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마태는 잘 알지만 레위죠. 우리가 여기 2장인가 보면 마태의 아버지는 알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4절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도마가 마태보다 앞에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마태가 앞에 나옵니다. 뭐 물론 12명이나 되니까 조금 앞뒤로 달릴 수도 있겠지만 마태가 자기를 앞세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순서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앞에 그룹은 그 신앙의 열심에 따라 했다면 뒤에는 그 예수님이 부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랐던 순서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여튼 마태가 도마보다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맞는 순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마태 이야기는 이 장에서 우리가 잘 봤으니까 이 사람입니다. 세리였던 사람. 그 다음에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제자로 알려졌지만 억울한 사람이죠. 왜? 예수님 부활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똑같이 의심했거든요. 차이는 같이 의심했냐 혼자 의심했냐 이 차이지. 그죠? 솔직히 다 의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는 어떤 더 은혜를 준 겁니다. 다 보고 믿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도마는 내려온 전승에 가면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한 사람이고 본래 목수여가지고 건축도 하고 했던 사람이라 그럽니다. 나중에는 참 끔찍하게 순교를 당했지만 가장 우리 가까운 지역까지 와서 복음 전한 사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뭐랄까 우리가 잊혀진 장미 하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 입장에서 알쏭달쏭했거든요. 알쏭달쏭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거 좀 다른 말씀하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인 경우는 이 배움도 느린 거예요. 알쏭달쏭할 때 도마는 곧장 자기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겠지만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죽으러 가자. 빈말이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러니까 의심 많은 사람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이 디두모, 디두모 맞죠? 이게 이제 쌍둥이 뭐 이런 말도 들어봤죠. 예.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우리가 들어봤을 겁니다. 이 마가복음 이제 15장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는데 십자가 앞에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이 작은 야고보를 알려진 게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페오 어디서 들어봤는데 마태의 아버지도 알페오고 이 작은 야고보라 불리는 야고보의 아버지도 알페오고 예,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 형제라기보다는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보세요. 작은 야고보와 레위의 어머니 이렇게 안 하고 아버지가 알페오로 똑같다면 자식 어머니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제자 중에 2명이나 있으면 작은 야고보와 마태의 어머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마태가 없고 뭐라면 요새라는 이름을 붙임. 요새라는 이름의 어머니라 아들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마태와 이 작은 야고보는 아버지의 이름이 같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많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 엄청 많아. 마리아가 몇 명입니까 도대체? 그죠? 예. 그러니까는 같은 이름을 가진 아버지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자,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데오 가장 논란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다데오라는 이름이 잘 안 나와요. 제자 명단에 없어요. 그러면 누구냐 하면 예를 들어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에 제자 명단에 나와 있는데 16절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맞는데 이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다데오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야고보고 이름이 2개인데 유다라는 이름이 또 있었던 거죠. 유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다데오라고 불리기도 하고. 제가 어릴 때 이름이 2개인데요. 노인분들은 윤호라고 불렀고 젊은 분들은 인관이라고 불렀어요. 할아버지가 장명가한테 5,000원 주고 받은 이름이 윤호고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 인관입니다. 예. 하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2개로 불릴 수도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름이 기록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죠. 그럼 발음상의 문제거나 이름이 2개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또 윤호라고 부르다가 인관이라고 부르는데 발음이 안 되니까 윤관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인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예, 구약 성경이 아까 말했는데도 발음이 뒤에서 차이가 조금씩 나는 거 예,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유다라는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인 시몬 옛날 번역에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가나나인 시몬 특이한 이름이죠. 가나나인 가나나가 뭐지? 가나안도 아니고 예 가나안으로 읽으면 와 이스라엘 출신도 아닌 비이스라엘 사람이 제자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제자가 있었다면 밖에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도 두로와 시돈에 가지고 자녀들의 떡을 개한테 던지면 마땅치 않아요. 이건 그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자기가 이미 가나안 사람을 제자로 데리고 다니는데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마리아에 가서도 가나안 사람도 아닌 섞인 사마리아 정도에 가서도 뭐냐면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 이러면서 선을 딱 그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나안인이 아니고 가나나인데 아람어로 카나나라 그럽니다. 카나나. 예. 그래서 카나나인이언
이렇게 말하는데 요 뜻이 뭐냐면 원래 열심 있는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열심 있는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셀롯이라는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젤롯 땅, 열심당 들어보셨죠? 바로 그 말입니다. 예. 열심당에서 일하던 시몬 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그 너무 번역을 잘못한 거 아닌가 하고 유대인이 번역한 책을 봤어요. 유대인이 번역한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봤거든요. 예수 믿는 유대인이 제일 많이 보는 성경책이 있어요. 거기도 보니까 젤롯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열심당 사람, 열심 있는 사람, 시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일단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옛날에 열심당은 신앙적 열심에서 훗날 종교적 열심을 합니다. 이게 분리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이 로마가 다스리고 이두메 사람이 다스리면은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신앙이 정치적 행위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종교적 열심, 정치적 열심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를 판 자라 이스카리엇 무슨 말? 가룟 이스카리엇 크리옷이라는 동네 사람. 이슈가 사람이고요. 크리옷 마을입니다. 이슈카리엇 크리옷 사람. 유다의 어느 한 동네 이름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는요 이름 유다에 맞게 가장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이름에서 드러나기는 저기 갈릴리 출신도 아니고 출신을 보면 가장 유대적 배경이 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라야겠죠. 근데 거꾸로 예수님을 판자, 배신한 자, 도둑놈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예표. 예. 마귀가 적그리스도로 써먹으려고 생각했으나 실패한 사람. 그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죠. 예, 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짧게 한 가지만 짚고 나오면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배도 그룹 안에 있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 세상은 그를 그리스도라고 본다고요. 참 그리스도에 보기만 저게 마귀 새끼라 해서 적자를 붙여서 적그리스도라 하지 세상은 그를 그리스도라고 여긴다고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전 세계가 그리스도를 믿는 땅이 될 거라고 말한 게 바로 그런 의미로 예전에 설교했던 겁니다. 요즘 말로는 기독교 국가 된다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 이 마귀 새끼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세상 사람이 넙죽넙죽 자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세계가 될 거라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란 말을 쓰려면 적어도 교회 울타리 안에 있었던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유대적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고. 왜요? 유대인들을 먼저 설득해야 되는데 유대인이 아니고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에서 나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즉 유대교인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개신교인이면서 혈통으로는 유대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거나 어쨌든 유대인으로 여겨지는 사람. 그러나 성경에 보면 또 아수르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쳤던 그 이방 사람. 여러 가지 성분이 함께 함유되어 있는 섞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속이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저기 묻기도 좋고 그런 사람입니다. 자, 교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 실제로는 교회를 없애려는 사람, 적그리스도 대표 가룟 유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고요.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가룟 유다를 불렀을까에 대한 의문은 일단 우리가 접어둡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일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해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일의 축소형입니다. 축소 재현입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는 열방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면서 야곱을 통하여 12지파의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시키면서 뭘 하셨냐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열방의 빛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구원과 복을 받는다 그랬고, 이방 땅에 너희를 내가 제사장으로 쓰리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로 쓴다 그랬고, 이스라엘을. 맞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아담이 실패한 그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 이거를 예수께서 완수하시고 그 의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근거를 세우셨다 했죠. 조건을 충족했다 했죠.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최초 사명이 뭡니까? 열방의 빛이에요. 이방인을 향한 제사장이에요. 그 일을 하게 할 것인데, 옛적 이스라엘은 역시 하나님 앞에 수천 년 동안 배신하고 거역했어요. 율법을 통하여 그 일을 완수도 불가능하지만 그들은 율법마저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르는 거예요. 형태상, 원리상 같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12지파 대표로 12명을 다시 부르사 이들을 통하여 온 세계에 그들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이 증거되게 하고, 받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너희가 복이다, 너희가 빛이다, 너희를 통하여 우리가 참 빛을 보았다, 이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자기 주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12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가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는 친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자기 백성을 통하여 열방에 생명의 복음, 빛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죄인들에게 약속하신 바, 내가 은혜의 언약을 너희에게 맺고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을 누군지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소개를 했지만, 이러한 사람들 특징과 출신과 이름이 다양한 것을 불문하고 이 모든 사람 12를 택하신 것은, 12를 보니 보이는 게 뭐냐면, 아, 예수님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부르신 것 같은 일을 다시 하고 계시는구나. 사람이 실패한 일은 주님께서는 끝까지 완성하시고자 자기 사람들을 부르셨구나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이 사도들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제사장적 사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하고 부지런히 충성되이 감당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12명 이름 그대로 기록났습니다. 우리를 주께서 자기의 책에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